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그가 어디에서 자라고 집이 어디인지, 형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미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입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 유대인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만나와 생명의 떡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먹고 영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 그 땅의 떡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힘과 양식.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떡입니다. 그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떡은 먹고 죽지 않는 영생을 주는 떡이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그 양식이 자기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그 살이 찢겨지고 그 몸에서 피가 흘린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가 흘리셨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 또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살과 피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체, 예수님 육체를 가졌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육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이 살과 피고 그 육신을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서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안목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생명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진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원래로 기관 모임도 하게 됩니다. 주님 각 성교회별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귀한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재직 헌신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